오늘 짧은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표지, 그리스도인의 됨의 가장 큰 표지는 사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정말 올 한 해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발장이라고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레미제러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비참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굶주린 어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장발장은 그 일로 무려 19년간이나 옥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출소 후 모든 사람들은 그를 냉대했지만 어느 날 주교의 집에서 최고의 환대를 받고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발장은 그 환대를 배신하고 주교가 가장 아끼는 은접시 하나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곧 경찰에 잡혀서 주교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제 주교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다시 감옥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주교는 경사 자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사님, 실수했군요. 이 접시는 선물로 준 것이었어. 하지만 일부였을 뿐이었지요. 가장 값진 은초대도 주었는데 가지고 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초대까지 줍니다. 그리고 감격해하며 돌아나가는 장발장에게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순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다시 시작된 장발장의 인생은 사랑 그 자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죽어가는 창녀의 딸을 입양해서 잘 길러줍니다. 학교와 병원을 지어서 사회사업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를 감옥에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이 자베르 경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어갑니다. 빛이 보이는구나. 구원의 빛이 보이는구나.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려구나. 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거나.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을,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한 인간의 변화와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하고 가장 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칭의로서의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로서의 구원의 과정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로 시작된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 이후의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로 시작된 구원은 성화와 영화를 거쳐서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믿고 나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성소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은 믿는다고 우겨도 그런 신앙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을 때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Holy Exchange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죄들이 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은총들이 우리 안으로 부어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걸 가리켜서 즐거운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영적으로 이런 은총의 교환의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을 얻는 사람이라면 한평생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항상 복종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얻은 바 된 칭의로서의 구원을 예수님을 담는 성화로 진지하게 완성해 가려고 하는 신령한 욕구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이 성화의 과정 역시 근본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괜찮게 한 설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찾아와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 들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저는 바나바가 너무나 완벽해서 도저히 그 사람을 따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잘했다는 겁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바나바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절망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원을 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미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사회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탕자의 편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그 아들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죄보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더 크고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까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변함없는 소원을 여전히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거기에 우리의 상실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신 자신의 소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게으를 때 부지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명한 성품을 가지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선생은 성자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자네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 번 하나님에게 정말 호되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졌고, 그래서 온유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 시절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서문을 읽으면서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서문에서의 고백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서문입니다. 제가 신앙에 대해서 철이 들다 저를 가장 절망케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본토 친척을 떠나고 이삭을 족바치고 참으로 많은 날을 회의와 낙심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왜 이런 믿음과 결심이 없는가고. 물론 여러 번의 결심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 야곱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저도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요셉을 좋아한다는 말에 저는 또다시 야코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약복나루 사건이 그가 하나님께 매달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더 핑크는 요셉의 꿈을 그의 비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감격과 항복을 외쳤습니다.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인간적인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그들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니 작으니 좋으니 나쁘니 불평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각각 비교할 수 없는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시비할 것도 없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내 욕심을 이루는 일이고 가장 큰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비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게 아멘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전제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 제사 때 제물 위에 마지막 붓는 포도주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피로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돌보고 교우들을 섬기는 일에, 교우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든지 그렇게 전제로 드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 나의 기쁨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잃기까지 사랑하고 섬기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한평생 행여자들을 섬기며 살았던 마더 테레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웃을 조금만 섬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이웃을 조금만 섬기면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할 때까지 섬기면 신적인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섬기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봉사하고 조금만 사랑하기에 가만히 보면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잃을 때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고 다 줄 때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가장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 소원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고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하고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입니다.
구원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구원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대로 죽어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2025년) 새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간절한 소원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복종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섭리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과 비교 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교회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도의 중부 지구회가 1월 16일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오전 16일 오전 11시 활빈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 그러니까 이 예배 후에 여전도회 찬양 연습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모여서 찬양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전도회 주일 예배가 1월 19일입니다. 우리 총회적으로 여전도회 주일 예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에 그 선교를 위한 여전도의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해 주시고 모든 여전도 회원들께서는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 남성교회 원래가 점심 식사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예배부 주관으로 드리고요. 식당 설거지 담당은 교육자와 당회가 장로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들어와서 재직 수련회 겸 1일 부흥 사경회를 2월 9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11시 예배에 하기로 했고요. 강사는 태승철 목사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환 교수로 가서 거기서 연구 활동을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 부교육자를 거쳐서 캐나다 삼성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고 현재는 이진법 선교회 대표로 계십니다. 아주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분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올해부터는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새벽 기도 나오면 성경을 한 번 통독할 수 있도록 저는 한번 4번 정도 이렇게
3달에 한 번씩 정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성경 통독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돼 있고 또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잘 번역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1년에 일독하는 걸로 우리 교인들 전부가 한번 일독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5년 신임 집사님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냥 그때 받으셨던 직분을 따라서 불러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게 신임 집사 되신 분만 여기 났는데 김광, 조주원, 한용택, 허용화 성도님들 이제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용택 동진이 아빠예요. 동진이 아빠인데 동진이 아빠 혹은 용택 씨 이렇게 부르지 말고 50이 넘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올해 들어서는 항상 부를 때 그럽니다. 한 집사님 이렇게 꼭 불러요. 여러분들 비록 1급 지체장애라고 하더라도요. 한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지 몰라요. 꼭 한 집사님이라고 꼭 불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후원하는 교회와 또 중보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은 허예균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